자, 3일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오늘 마지막 2015년 마지막 서로에게 축복하는 축복을 내가 상대방에게 주면 축복이 내게는 배가 아니라 100배로 돌아오는 믿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축복하는 시간 가죠.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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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자, 눈 한 사람도 안 맞춘 사람 없이 우리 돌아가면서 혹여 내가 인사하고 있는데 다른 들 보고 있으면 돌아가다 다시 한번 샬롬하고 인사를 꼭 받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 오늘 2015년 성탄 메시지, 우리 지난 성탄절 이후 두 번째 마태복음 1장에서 증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서 12절에 우리 새벽 예배에서는 큰 별 이야기 우리 봤죠. 예, 별들이 막 너는 어째게 넓적하고 왜 이렇게 커? 자리를 몇 배로 차지하잖아. 저리 비키지 못해? 했었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사역을 맡기셔가지고 뭐하는? 인도하는 별이 되게 한 그 이야기가 우연히 우리 마태복음 2장 내용에도 같은 말씀이 돼서 저는 준비를 하고도 바보같이 몰랐는데 아까 다 깨달았어요. 자, 성탄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관한 부분은 성탄절이 아니면 거의 설교를 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래도 은혜로 대강절 한 달 동안 오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비밀과 신묘막측한 신비를 우리들이 쭉 되돌아보고 오늘 마지막 메시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쭉 보십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로 시작돼요. 그죠?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동방이 엄청 먼 데예요.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는 엄청, 우리 지도를 한번 언제 누구든 다들 틈나시면 한번 보세요. 그때 교통수단도 없는 그때, 비행기를 탈 수도 없는 그때 엄청나게 먼 거리를요. 어느 날 그 박사들은 무슨 박사들이냐? 별을 연구하는 박사예요. PhD라고 하죠. 특별한 박사 학위를 갖는 부분이 PhD. 그것은 뭐예요? 모든 부분의 박사가 아니고 모든 부분을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부분. 근데 여기에 나온 동방 박사들은요, 별을 연구하는 그러한 박사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큰 별, 이상한 별이 뚝 뜬 거예요. 기이하다, 이상하다. 근데 그걸로 끝이지 않고 이 동방 박사들은 성경을 여러분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다윗의 자손으로 야곱의 자손에서 큰 별이 떠서 그 별이 이 나라를 구원하리라 라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가다 보면 이제 말씀이 나올 건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찾아가 보자. 그 먼 길을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는. 목사님 조금 설교 스타일이 바뀌었죠. 그래야 조금 집중이 더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입에서 답이 나오도록 제가 유도를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그거 혹시 모르셔요? 별이요, 아까 그 큰 별이, 아기 별이요, 계속 동방 박사들 위에 비추고 앞서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없었어요. 없는데 어딜까 하면서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일 것이다 하고 그곳을 집중해서 갔는데,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동영상에 나온 그 지점 어딘가에 딱 가서 보니까 그 같은 별이 또 떠 있는 거예요. 거기 너무 반갑고 깜짝. 그래서 이 10절에 여기 나와 있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9절 뭐라 그랬어요? 우리 본문 한번 보세요.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는 그 별이 문득 하였어요. 그죠? 문득 벼랑간에 갑자기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더라 라고 증거가 돼 있어요. 9절에서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누가 헤롯 왕이 뭐라 그래요? 그 별 보면 나도 좀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할게. 경배하려고 했을까요? 이려고. 그죠? 그것을 알았죠.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죠.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세요. 누구께 경배하고?
아기께. 예수. 자, 예수 어머니와 아기께 경배하고예요.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 왜 아기께? 아기야 예수님입니다. 아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엎드려 누구께? 아기께예요. 천주교는 뭐가 달라요? 성모 마리아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부분이 달라서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꿈에 뭐라고 그래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아까 황금, 유향, 모략을 왜 갖고 갔는가?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했죠? 뭐예요? 이들이 이것을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그걸 짊어지고 간 이유가 뭐예요? 뭐 하려고? 경배하려고. 경배하는 데는 무엇이 있어야 하니까? 물이 있어야 하니까. 황금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금으로 해준 이유가 뭐라고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말라고. 그죠? 왕에게 드린 선물 중에 하나가 황금이에요. 보석이죠. 변하지 않는 금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유향. 신에게 바치는 제사에 하는 행위.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그 아기는 신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다. 모략은 시체에 바르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세상의 왕이지만 죽을 수 있는 참 사람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였다. 모략이 하나님 돌아가심을 장례를 미리 예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죽을 수도 있는 인간이시다라는 뜻.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인간이시라는 뜻이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그때가 되면 우리들의 스토리 속에 어김없이 등장한 누가? 동방박사. 근데 세 사람이라는 이야기는요, 찬송에서 나와 있고 동방박사들이라고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동방박사가 누릴 수 있었던 가장 놀라운 특권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동방박사들이 할 수 있었던 특권, 희정아, 뭘까? 우리 유년부, 우리 중등부들은 열심히 패를 들고 지금 말씀을 뭐를 할 수 있었다? 가서 제일 먼저 아기에게 경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엄청난 축복인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할 수 있었다, 경배할 수 있었다.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권이에요. 아멘? 찬양도 특권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동방박사라는 단어가 매지라고 나와 있죠? 매지, MAGI로 나와 있어요. 근데 직역하면 이건 뭐냐면요, 점성술사. 그리고 또 좀 좋게 번역하면 천문학자들이다. 뭐를 연구하는?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다. 근데 영어 번역에는요, 와이즈맨이라고 번역된 것들이 많아. 와이즈맨은 여러분들 뭔지 알죠? 지혜로운 사람. 와이즈맨, 천문학자들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에요?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예지가 예수님의 지혜를 닮았다. 아멘?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아주 열심히 칭찬해 주죠. 왜냐하면 자꾸 축복해 주면 지금 전혀 싹이 안 보여도 그렇게 변해져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예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자꾸 축복해 줄수록 나는 지혜로운 아이인가봐. 나는 예수님의 지혜를 닮으라고 이름이 이렇게 됐구나. 그렇구나 하고 열심히 지혜를 구하게 되죠.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을 우리는 항상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세요? 지혜로운 선택, 그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죠. 뭐든 물건 하나를 조그만 걸 사러 가도 이상하게 꼭 두 개가 요걸 가질까 요걸 가질까 막 이러죠. 그럴 때 막 갈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가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숙제이다. 가장 귀한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아까 세민 예배 때, 응? 가장 귀한 때 언제? 지금이에요. 그죠? 귀한 사람은 누구다? 우리들이다. 그죠? 그리고 가장 귀한 일은 뭐다? 우리들에게 무엇을? 선을 끼치는 일이다.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이 가장 귀해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게 잘 쓰고 주변에 우리 아까 희정이가 몰랐던가 봐요. 엄마 아빠 우리 오빠가 왜 이웃이에요 엄마 아빠인데. 근데 맞아요. 이웃에게 무엇을 끼쳐라. 선은 뭐예요? 선은 하나님의 착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한 은혜를 끼치는 게 바로 선이에요. 예, 우리 생각에는 선하다 그러면 착하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선한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율례를 사랑하고 잘 지키는 자가 선한 자. 아멘, 그죠? 자, 동방박사를 기억하는 것보다 중요한 의미, 동방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죠? 우리도 누구처럼 아까 큰 별, 아기 별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다 전부 다 여러분들 모두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서로 뭐예요? 나도 좀 저렇게 좀 머리가 좀 차분했으면 저도 그랬어요. 머리숱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머리알이 붉어요 저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웠냐면요, 자그하게 내려앉은 머리를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지금 되니까 머리가 많은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가 없고 차분했으면 머리가 우리 매일매일 얼마나 많이 빠져요. 그죠? 나기도 하지만 그냥 일단은 많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박사라고 하죠. 그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에만 박사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대요. PhD를요, 좋고예요. 여러분들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 머리가 망가졌다라고 얘기들을 한다고 그래요. 박사님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웃는데요. 하도 머리를 많이 써서 머리가 망가졌다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심취한 사람들, 이 동방박사들은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었다. 아멘? 그죠? 동방박사들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건 뭐예요? 별을 따라 찾아 나선 일. 뭐 했어요? 행동했다. 아멘? 그러네. 저기가 그 지점인데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집에 가서 밥 먹고 발 닦고 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가봅시다 해가지고 그 먼 거리를 따라 나섰다. 그랬기 때문에 항상 우리 1년에 한 번은 동방박사 세 사람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정확한 건 몇 명인지가 중요하지는 않은데 세 사람은 꼭 아니었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아멘,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별의 상징은 뭘까? 인류에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레슨의 의미, 뭐를 하는 거다? 별이 되려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별처럼 높은 곳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 마음에 뭐를 품어야 된다? 별의 소망을 품으면 그렇게 된다. 아까 얘기했죠? 자꾸 축복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우리 머리, 우리 사무엘 같은 경우 더벅머리 자꾸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반질반질한 머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사랑을 쏟아부으면 우리 예지머리, 구불구불한 끝머리 어떻게 해요? 엄마가 자꾸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저는 몇 번만 머리를 이렇게 문질러도 머리가 반질반질해지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하늘의 별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우리도 별이 될 수 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축복하십시다. 자, 뭐라고 축복을 할까요? 예, 별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별을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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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별 중에는 무슨 별? 큰 별, 반짝반짝 빛나는 별, 하나님이 뜻대로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귀한 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별에도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별을 많이 연구하고 있지만 거기서 사는 사람도 거기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이상을 품고 꿈을 뽑을 때 그렇게 된다. 대개는 다 어디에 살아요? 도시 아파트 밀집된 지역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하늘을 볼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기껏 본다는 게 뭘 봐요? 불빛을 보죠. 그죠? 그리고 별도 선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남극이나 북극을 가면요, 별이 위에서 그야말로 아브라함 창세기 고백하는 것처럼 쏟아진대요. 얼마나 별이 많고 얼마나 밝은지 우리 그 깊은 산골이나 어디, 그죠? 우리 여행 갔을 때 밝은
하늘에서 별을 보면 별이 엄청 나랑 가깝게 있거든요.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 이런 데서 별 보면 그렇지가 못해요. 잘 안 보여요. 왜? 공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일 뿐이지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별을 정복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지만 예, 아직은 그 별을 정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도달하지를 못하죠. 항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별은요 생명만큼이나 중요해요. 예, 예, 우리 바다에는 하늘에는 무슨 길, 바다에는 무슨 길? 하늘에는 하늘에 길이 있죠.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죠. 우리 그 바다에도 뭐라 그래요? 바다에도 바다의 길이 있죠. 그래서 얼마에 우리 사무엘이 지금 막 기억이 나서 막 얘기를 해요. 몇 해리가 딱 경계라고 그랬어요. 12해리 아니에요? 그죠? 12제자 기억하세요. 12해리 경계 안은 우리나라 그 밖은 일본 뭐 저쪽은 중국 뭐 이런 식으로 해리가 정해져 있죠. 이게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항해하는 사람들은 별을 향해서 그 기준을 보고 예, 그 길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별을 본 사람들은 공통점은 모두 다 우리 모든 성경에도 보면 모험을 시작을 한다. 별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를 해요? 인생이 바뀌죠. 뭐가 돼? 전부 다 아까 우리 찾아냈죠. 전도하는 사람들이 돼요. 전도라는 게 우리 교회에 오세요. 잡아 끄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계셔. 나 예수 만났어. 예수님 만났어. 나 너무 기뻐. 당신도 예수 믿어요. 하는 얘기, 전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동방 박사들처럼 별을 본 사람들은 뭐를 시작하게 된다? 항해를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죠. 당시 페르시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은 엄청나게 먼 거리였다. 별을 본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대단한 먼 거리를 모든 것을 걸고 그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그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제가 엄청난 모험을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사도 베드로는 성령 체험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혹시 바로 찾으실 분들 함께 찾아서 합독해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죠?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언이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묵시를 말씀하는 거죠. 많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17절에 보니까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어떻게 했어요? 부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영을. 뭐예요? 그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죠? 밤하늘에 별들이 하늘을 쳐다보면 막 부어져 있는 것 같죠? 이런 것처럼 부어주신다. 자, 성령이 부음받으면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늙은이들도. 그러니까 젊고 늙고 상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세기 크리스찬들은요, 성령을 체험하는 모두 다 뭐였어요?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각자 눈에 보이는 곳으로 막 달려가죠. 그래가지고 다들 뭐 했어요? 전도했죠. 전도하다 뭐 했어요? 전부 다 순교했어요. 그죠? 어떻게 순교해서, 나 죽겠어 하고 갔어요? 아니에요. 기쁨으로 웃으며 갔어요. 아멘? 네, 그렇게 갔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 무섭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아까 그죠?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에,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두려운 마음 전혀 없다. 아유, 나 가면 어디가? 영원한 곳, 안식할 수 있는 곳, 더 좋은 곳, 쉴 수 있는 곳, 이 고난의 아픈 이런 것 못 느끼고 행복할 수 있는 곳 나 간다. 그걸 보았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별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보고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은 어땠을까요? 그죠? 그들의 생애가 전도자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자, 비전을 보고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사건, 2장 사건 너무 잘 알죠? 성령이 막 부음 받으니까 막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강론하고 기도하고 부족한 사람을 막 팔아서
막 나눠주고 그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2장 46, 7, 8절에 쭉 나오죠. 이런 것처럼 그들이 생애를 보고 그들의 인생을 돌릴 만한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고 항해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1885년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 혹시 이름 알아요? 아메리카. 펜텔러. 언더후드. 언더우드 후드가 아니라 언더우드가 자 26, 27살의 청년이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요. 1883년 두 사람의 젊은이가 미국 커네티커주 하드커포드라는 도시의 미션 선교 집회에 참석했다고 그래요. 선교 집회가 크지 않았고요. 300명 정도 되는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 가슴의 떨림과 울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로 항해를 시작했다? 우리 조선 땅, 암흑으로 깜깜한 땅, 아무런 희망도 없는 땅, 뭐가 일어난 땅?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그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별을 본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젊은이도 늙은이도 꿈을 볼 수가 있고 이상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젊은이 둘이 그래서 대한민국 옛날에 조선 땅에 땅을 밟고 그저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기도문 아시죠? 이 암흑의 땅, 이 암흑의 땅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절망입니다. 이제 이 나라는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은 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꼭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고 기도했는데 지금 1885년부터 2015년이면 몇 년 됐어요? 100하고 그저 한 30년 정도 된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별을 본다는 것은 놀랍다.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바로 별을 본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젊은이도 늙은이도 꿈을 볼 수가 있다. 이상을 볼 수가 있다. 어떤 목사님이 저는 지금 당원입니다 해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서 그 목사님 조금 정치하시나 했대요. 그랬더니 금방 뒤에서 나오는 말씀이 제가요 당뇨 회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분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웃었어요. 그분이 닭띠시래요. 해방둥이이시랍니다. 해방둥이 1945년이죠. 해방된 게 해방둥이시래요. 닭띠셔서 좋고 또 누구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개발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의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좋았다. 커널 샌더스 65세 나이죠? 그 나이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잘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게 요리다. 요리 중에서도 닭 요리를 좋아한다. 해가지고 닭 요리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몇 군데를 아주 많은 1000도 아니고 17군데를 돌아다녀도 모두 다들 퇴짜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18번째 가게에서 여기다 놓고 가보십시오 하고 그 레시피를 받아준 거예요. 그때부터 사업의 문이 열린 거예요. 몇 살에? 65세. 목사님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65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몇 살까지 10년 동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으로 그냥 아주 엄청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식당들이 있잖아요.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근데 어느 날인가 해외 엄청 많이 갔겠죠. 비행기를 딱 타는데 비행기 안에서 벼랑간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죽어요. 죽으면 혹시 내 삶을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념이 든 거예요. 10년 동안 그렇게 사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엄청 부러울 것도 없이 쓰고 살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분이. 그러다가 비행기 안에서 벼랑간에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비행기 사고가 나서 이 비행기가 떨어져, 그죠? 이 비행기가 파산이 되면 나는 죽는데 그 죽는 순간 내가 혹시 후회가 되지 않는 삶일까? 라는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분도 아까 동방박사들처럼 뭐 했다? 바로 내려가지고 목적지에 가가지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길로 남침리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됐어요. 몇 살에?
예? 65세. 아니요, 75세. 10년 동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잘해서 엄청난 부유한 사람이 되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 동안 15년 동안 세상에 살게 하셔서 돌아갔어요. 90세 나이에. 그래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남침내 대학장으로 이분을 장례를 아주 성대하게 잘 치러주었던 그러한 샌더스, 그분이 소령 제대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샌더스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거죠. 커널 샌더스. 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하늘을 보았다면, 진정한 꿈을 발견했다면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때다. 누구처럼? 샌더스 소령님은 몇 살에? 75세에. 그죠? 65세에 레시피를 발명해서 다 65세면 다들 손 놓고 이제 노후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연금 받아서 먹고 살 그때 그분은 세상에 나가서 10년 동안 그렇게 사업을 해서 엄청나게 성공을 이루었는데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시 생각해서 그 다음에는 뭐 했다? 선교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15년 동안을 섬기다 보니 세상을 아름답게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한 박사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거의 다 많이 해외로 나가세요. 자기들의 그 잘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뭐 해요?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시는 나이 드신 의사 선생님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뭐 하느라? 의료 선교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또한 가난한 데 가가지고 그들을 돕는 그런 선교를 많이 하시죠. 이런 것처럼 아까 많은 영이 부어지면 내 영이 만민에게 부어졌을 때 뭐 한다고요? 꿈과 이상을 가지고 나가는데 어디로? 세상으로 나가서 뭐 술 먹고 띵땅거리고 놀고 노래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을 한다. 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런 샌더스 소령님처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시자처럼 진정한 꿈을 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 아까 우리 인사했죠. 별 좀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별을 꿈꾸고 그 별을 향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되는데, 두 번째로 뭐 비전, 별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면 두 번째로는 뭐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내가 별을 보고 싶어, 별 따라 가고 싶어, 그냥 무조건 가서는 어디로 갈지 우리가 방향을 못 잡아요. 그럴 때 말씀의 인도를, 동방 박사가 별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천문학자여서가 아니고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어서요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봅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서 저와 함께 합독하시죠. 민수기 24장 17절. 민수기는 어디 있어요? 앞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사무엘은 안 찾아요. 민수기 안 찾아요. 24장 17절 찾으신 분 함께 합독합니다. 자,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 일이 아니요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나왔어요. 한 별이, 그죠? 그래서 모두 다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겠다.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해서 다 다스릴 것이다. 규는 뭐예요? 규. 여러분들 에스더서에서 봤죠? 규가 뭐예요? 왕의 표징인 기다란 공. 그거를 내밀어서 붙잡아야 살고, 그걸 안 내밀면 죽죠. 그 왕 앞에 나갔을 때, 그죠? 근데 에스더가 나갔을 때는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규를 내밀어줬죠?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상징한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별이 그들을 계속 인도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스라엘 땅 수도인 예루살렘을 찾아서 떠난 거예요. 어디일까 생각하고, 그리고 헤롯 왕에게 나가서 본문에 보니까 물어보죠. 어디겠느냐 하니까 모아가지고 묻죠. 어디일 것 같냐? 그러니 5절에 이르되 베들레헴 이온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됐다. 선지자 누구?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부터? 730년 전부터 계속 얘기한 얘기예요. 한
별이 한 왕이 태어나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정사를 메었다. 우리 봤죠? 예, 그 이사야서에서 계속 나오죠. 9장에서 계속 나오죠. 예, 6절에 보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예,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보는 거죠.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 예,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타난대. 죽여야 되겠다. 내가 왕인데 이 마음이 들어서 나한테 얘기해라. 그런데 그걸 이미 알고 성령이 꿈에 현몽하죠. 절대로 그리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그리고 자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로 가요? 애국 땅으로 피신을 가는 그런 역사. 여러분들 너무 알죠? 별이 계속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다.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본문 9절에 동방에서 보였던 그 별이 나타나 문득 인도에서 거기까지 와서 비추더라.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뭘 붙들고 이렇기 때문에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동방 박사들이 거기를 갈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다? 갈 수 없었을 건데 그냥 이상하다, 묘하다, 신비하다 라고 끝났을 건데 이건 분명히 징조야. 큰 별이 나타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 아마 희정이가 요약하다가 멍 하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로운 사람, 예,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들 별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예진, 특별히 우리 희정이, 우리 사무엘 앞으로 큰 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꿈을 품고 별이 되기를 바라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 말씀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그 별이 될 수 있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들어야 되고, 듣는 건 어디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믿어진다라는 거죠. 별을 볼 줄 알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세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별을 바라보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 만나서 뭐 했더라? 경배했다라고 나오죠.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이런 것처럼 본문 11절이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께?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왜 세 가지 예물을 갖고 갔는지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고, 변치 않는 것, 그리고 왕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육신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죽었을 때 그 모략을 써야 한다라는 의미로 모략을 하나님께 드렸다. 자, 카톨릭에는 누구도 경배하지만 마리아도 경배하지만 성경에는 예수께 경배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마리아도 귀한 일을 했죠. 못함으로 순종함으로,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죠. 아기가 되어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 그 아기가 누구이기 때문에 성례라 누구이기 때문에 경배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예,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나오죠. 예, 세 가지를 가지고 옛 시절에는요, 예, 우리가 주일보다는 예, 정말 많이, 근데 우리 새벽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새벽교회는 인원이 많지 않지만 안 그런데 요즘에는요, 정말 우리 그 주말이라고 하죠. 토요일, 예전에는 정말 토요일을 중요시 했어요. 예, 주일날 예배 가려고 옷도 깨끗이 빨아서 다려서 다 준비해서 옷걸이나 걸어놓고, 요즘에 우리는 새 신권이 나와서 그걸 잘 제가 모아놨다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이렇게 바꿔드리기도 하고, 저도 꼭 신권을 쓰고 있지만 10,000원권은 못해도 1,000원권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시절에는요 다리미로 다렸어요, 돈을. 그래서 깨끗하게 다려서 다리미로 다려서 봉투에 딱 넣고 헌금도 딱 쓰고 기도 제목도 딱 쓰고 기다리고. 자, 아주 귀하게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그 바깥 분들은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은요 신도 구별해서 놔두고 교회 갈 때 입는 옷, 교회 갈 때 신는 신 달랐어요. 그리고 구별해놓고 이거는 내가 교회 갈 때 예배 때 입는 옷이야. 예복이라고 하죠. 결혼식 할 때 입는 예복만 예복이 아니고 그렇게 놔두고, 구두도 내가 교회 갈 때는 깨끗하게 닦아서 놔뒀다가 그 신을 신고. 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당연히 깨끗하게 머리를 감아 빗는 건 물론이고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요즘에는 아유 교회 들려서 어디 가야지 하고 그냥 슬쩍 들리는 자리가 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찾으신다? 진짜 뭐 신령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니까 알죠. 예배에 마음을 두고 집중을 하고 뭐 꼭 뭐 새 옷을 입고 막 뭐 휘황찬란하게 하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단정한 차림으로 나를 만나러 너희들이 왔구나 인지 어디 가려고 보따리 싸서 들고 잠깐 궁둥이 걸쳤다가 끝나기 직전에 축도하면서 그냥 더불어 뛰어나가는 그리고 한 5분쯤 늦게 사도신경 할 때 치어들어오는 그런 예들이 많고요. 거리가 먼 교회를 나가다 보면 가다 보면 길이 밀려가지고 예정을 하고 가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원래는 예배 시작 전 30분쯤 전에 와서 헌금 쓰고 그죠? 찬양도 하고 앉아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온전하다.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변질이 되었다. 뭐만 그죠? 뭐 헌금 이만큼 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 하고 나 인사했으니까 도장 찍었으니까 됐어. 이런 마음을 갖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하며 경배하는 자세가 아니다. 동방박사는 그 먼 거리도 마다 않고 가서 그 별을 가서 경배했죠. 참으로 예배하는 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참으로 엎드려 기도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자. 혹여 찬양을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가사에서도 은혜를 받고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동방박사의 걸었던 사막의 길을 못지않은 황량한 사막의 길을 우리가 항상 걸어요. 그 동방박사들이 아주 순탄한 길을 잘만 걸었을까? 그죠? 그 먼 길을 말 타고, 그죠?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항상 좋은 일들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왜 일어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 나는 이만큼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그건 뭘까? 우리 자녀, 사랑하는 자녀에게 뭐를 줘요? 궁둥이를 때려줄 때가 많이 있죠. 분밤을 줄 때가 많지. 왜 그래요? 남의 자식 머리에 안 건드리죠.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요. 그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도 너 그거 극복해 뭐 하라고? 잘하라고. 아멘? 알아요? 알죠? 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신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 그리고 별을 끊임없이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사회라. 사도신경 할 때, 찬양할 때, 주기도송 할 때 꼭 저 자리에 가지 말고 여기서 하고 조금 텀을 줄 테니 그 다음에 가서 누르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아멘. 자, 우리 성탄 마지막 오늘 그 주보임은 성탄 주일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잘못 쓴 게 아니라 그 우리 성탄절은 주일이 아니었거든요. 25일은 금요일이었죠. 근데 우리 신년 예배도 또 금요일이더라고. 1월 1일도 신년 예배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날도 또 금요 처리하는 저희들이 없도록 여러분들 편하게 그렇지만 우리 송구 영신 드리고 신년 예배 꼭 나오셔서 첫날 하나님께 다른 교회에서는요 3일씩 연짝으로 예배, 기도, 또 금식 막 해요. 귀한 때가 있을 때는 여러분 마음의 감동으로 자유하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기에 집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서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그 별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찬양과 경배로 또한 하나님께 예배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져요. 자녀가 옆에 있는 분들은 자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가 손을 잡으시고 축복하는 기도를 잠깐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눈 감고 함께 축복하죠. 자,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별이 보인다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해를 살겠사오니 자녀들이 예배하는 아들과 딸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부가 예배하는 부부가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2016년 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은총 나려 주옵소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과 오직 은혜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이 남은 그 기간 한 주간을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송구 영신을 준비하며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귀한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계절, 그러한 시간들 되도록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내 이웃이 우리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가 가장 귀한 공동체이며 교회인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아멘. 아멘. 우리 별다 찬양하시고